오늘 제목이 어떤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인가 그랬죠. 오늘 우리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실 말씀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성경적인 방법은 다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것은 인본주의가 되고 또 신비주의가 되고 또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 그 유튜브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뭐 그러면 뭐 지금 뭐 국제기아본부라든지 뭐 이런 데 다 교회겠네요. 가난한 사람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놓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 붙잡아야 하지만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걸 놓쳐버리면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방법이 많이 들어와서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그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붙잡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래야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고 운명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꾸 놓치고 있는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이 미혹하고 혼란케 하기 때문에 자꾸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복음이 희미해질수록 사람의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인간 사랑을 하고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막 가서 위로해주고 너무너무 그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놓쳐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이 결론이죠. 예, 오늘은 서론과 결론이 같습니다. 예, 같은데 우리가 중요한 컨텐츠, 복음의 컨텐츠, 또 기도의 이 응답의 컨텐츠라는 내용을 잡아야 되죠. 이 복음과 기도의 내용,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인데 그걸 딱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써보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써보낸 거예요. 예수 그분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야 되죠? 답이 나야 돼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잖아요. 문둥병도 치유되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 만나는 사람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집중으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응답이 되든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해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죽을 때만 가는 나라인 줄 알아요. 죽을 때는 당연히 가는 거고 그 보좌의 배경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무슨 나라일까요? 사탄의 나라죠. 그럼 사탄의 나라는 이거는 마귀의 일이 이 사탄의 나라는 그 마귀의 일 속에 있는 거죠. 그럼 마귀가 갖다 주는 일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은 우리에게 불행과 그 다음에 고통과 저주와 여러 가지 병마와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고와 사건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당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인데 이 마귀의 일을 결박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겠죠. 그래서 죽을 때 천국 가도 거기는 다시는 아프거나 뭐 울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사망이 없는데 이 사단의 나라의 일 속에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 지옥 배경 속에 살기 때문에 딱 죽고 싶고 막 자살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거죠. 왜요? 상처 준 사람은 죽이고 싶고 너무 힘들면 죽고 싶고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지옥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 지옥 배경을 결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들 속에 있을 때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몸으로 떼우고 살아요. 그렇죠. 이 떼우고 사느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떠나면 물고기가 팔딱거리는데 사실 물고기 입장에서는 힘들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기 때문에 팔딱거리는 거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 떠나면 계속 이런 일이 생겨요. 마귀의 일.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누구 이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누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함을 주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누릴 때마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는 희락과 평강과 화평과 또 우리가 감사와 이런 것이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나라에 있으면 계속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미움과 막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늘 화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의 그 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하면 heavenly power, 또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조금만 집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그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이걸 우리 헤븐리 파워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좌의 능력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임해버리면 우리는 문제도 질병도 병마도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매이지 아니하고 빠져나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힘이 임해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 힘의 그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속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계속 누리면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람의 방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미션으로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이 축복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본론에서 보면
우리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종교는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것을 가지고 막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성경적인 방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곧 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이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가죠. 그런데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는 우리가 언약 잡고 있는 모든 그 장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있는 장소에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 들었을 때 그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세례를 받게 되죠. 저 누디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그 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그 장소에 제자가 일어나면 그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역 예배가 중요하고 수요 예배가 중요하고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이런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이고 대면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은 왜 모입니까? 분명한 그들의 목적, 동기가 있어요.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막 회비도 걷고 뭐 해갖고 뭐 놀러 가야 된다, 뭐 여행 가야 된다, 뭐 먹으러 가야 된다. 뭔가 동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다 동기가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말을 던져보고 반응이 오면 또 이렇게 막 그거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고기 파동할 때 이게 소고기 그거 뭐 먹고서 뇌에 구멍 뚫린 사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먹고 구멍 난다고 얘기해. 그게 전부 다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그러죠. 그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이거하고 또 연결되어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한다. 지금까지 그 방사능 그거 원전 폭발되고서 11년이 지나도 지금 이 바닷물이 뭐다 썩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그게 뭐냐 동기가 있다는 거.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동기가 있는데 우리가 언약 잡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누가 역사하죠? 여기는 이 예배에는 성령이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잡은 자에게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은 사람에게 반드시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 스데반이 언약을 잡고 복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딱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서 우상 숭배마다 또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근데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너희가 잡아 죽이고 그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잖아요. 성취됐는데도 너희가 성취된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너를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이는 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정말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길 원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 응답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7번째를 보면 지금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으로 가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지금 앞으로는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복음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그 크리스탈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막 수만 명이 모였다가 지금은 다 경매로 팔려가고 그렇게 돼버렸죠. 성가대 지휘자가 자살해서 죽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거 얘기했던 교회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인 방법은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영적 문제가 치유돼서 우리 영혼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이 회복돼야 돼. 그게 치유된 거예요. 이 영적 문제 치유가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돼야 되고 2장 7절 생기로 충만해야 되고 2장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 뭐가 잘 돼야 되죠? 영혼이 잘 돼야 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렇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신앙하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길을 가면서 불신앙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한다. 그것만 붙잡아도 치유되어지고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몰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이 병든 자가 치유되기 원하는 거죠. 육신이 질병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치유돼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를 줬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안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또 고침받는 것이 우리가 이 병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몸이 늘 아프고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 예배가 됩니까? 우리 두 분 이렇게 예수 권사님 이제 부부가 계시는데 손주보다가 너무 지치면요 새벽에 못 일어나. 있잖아요. 에너지 다 쏟고 나면 뭐 알람이 우는지 안 들리 이게 소리도 울었다 그러는데 안 들려.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빼먹었는데 보니까 폰을 보니까 알람 울었다고 써 있어. 그런데 들은 적이 없어. 너무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요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올바른 답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냐 뭐 부자냐 거지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부자로 사느냐 거지로 사느냐 이런 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것 따라서 성공했다 뭐 망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은 뭘까요? 부자냐 거짓냐가 아니라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여기의 기준은 부자냐 세상에 볼 때 거짓냐가 부자냐 거짓냐가 이게 기준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아들이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건 아들은 생명이죠.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멸망해서 빠져나오기 원하는 거예요. 멸망받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성경적인 방법을 다 깨달았는데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많은 교회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도와주고 막 다 하잖아요. 근데 생명을 안 줬다?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거는 진짜 걸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분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막 힘들 때 막 그 목사님 도와주고 막 다 했다 그러네.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이게 치유가 안 돼. 그럼 그거는 잘한 게 아니야. 하나님 볼 때 잘한 게 아니야. 그 사람 막 존경하고 그 목사님 최고다 그래도 자신이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그 목사님이 잘한 게 아니야. 세상이 볼 땐 잘한 거야. 그 사람이 볼 때는 잘한 거야. 왜? 자기 굶어 죽을 때 막 도와줬으니까. 굶어 죽지 않게.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하지 말라고 누굴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이게 교회의 진짜 사명이고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플랫폼 망대 하는 이유가 망대 캠프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든지 한 생명 한 생명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품고 또 우리가 또 크간 꺾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붙이실 거 아니겠어요. 빛을 발하고 있으면 그렇죠. 다니엘처럼 빛을 발하고 있으면 아무리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그 빛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 영적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 지역에서 그 업에서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 배경입니다. 성경적인 배경인데 성경적인 배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뭘로 보냈을까요?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미리 언약 잡으면 안 가도 되는데 노예로 또 포로로 때로는 속국이 되게 하셔서 그렇죠. 그 가운데 누굴 남겨놨다고요? 렘넌트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 속에다가 노예 포로 속국되어 간 이 속에 하나님이 진짜 렘넌트라는 얘기는 이제 그루터기인데 이 그루터기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뭘 갖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딱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거룩한 씨를 갖고 있어. 이 씨가 생명의 씨, 그리스도의 씨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땅의 모든 우상문화, 흑암문화를 꺾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응답받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미리 깨달으면 안 가도 되는데 미리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가게 하셔서 남은 자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적인 배경도 봐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이고 교회사에 내려오는 배경도 보죠. 교회사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가 왜 핍박했느냐? 율법 안 지킨다고. 예수님도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고쳤다. 안식일날 사람을 치유해줬다. 안식일날 이랬다라고 막 핍박했는데 그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 있어. 그러면 중세시대 때 무슨 싸움이었냐? 그때도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 있어. 막 면죄부 팔아가면서 뭐 그 면죄부 사야지만 그 땡그랑 돈전 소리가 날 때 당신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막 이런 헛소리하고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교회사의 싸움은 알고 보니까 비복음과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비복음과 복음과의 싸움. 하나 진짜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은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듣잖아요. 제가 그 동유럽 그 국가 7개 국가 이렇게 캠프 다녀보면서 그 체코 들렸을 때 보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것도 막그 그 성전 그 벽이 외벽에다가 그 갈고리 같은 게 다 박혀 있는데 전부 다 사람 목매달아 죽인 그런 현장.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는 그 종교개혁 여기는 우리 한국은 안 거쳤으니까 그렇게 죽지는 않았는데 거기는 구교하고 신교 이 싸움이 구교가 이기면 신교 다 죽이고 신교가 이기면 구교 사람도 다 죽이고 이게 피비율의 내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 역사를 들으면서 진짜 끔찍한 역사 이렇게 지나와 갖고 우리가 이 복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그냥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 지키다가 그 싸움 속에서도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루터 편에 선다는 것은 목숨 걸고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자. 성경대로 믿자. 그게요.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구교에서 알면 완전히 신교 그 종교 개혁 아닙니까? 신부 말 안 따르고 교황 말 안 믿고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황 밑에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 밑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위에가 교황이에요. 그 교황 왔다 그러면 막 전 세계가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는 교황의 말은 잘못한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이라는 거예요. 그 교황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아담의 후손이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언할 때도 있고 틀린 말 할 때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랬더니 여기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가요. 이걸 교권이라 그러거든요. 그 교권 가지고 수많은 사람 종교 이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 막 잡아주겠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어디를 축복하셨느냐. 그래서 개신교를 축복하신 거예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이 교단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종교개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네 번째로는
선교적 배경을 알아요. 선교적 배경, 또 선교적 이 시대적 사명을 알아야 되는데, 이 민족주의 사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 사람들이 누구만 우수하다 그랬죠? 게르만 민족.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이런 게르만 민족이 제일 우수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올라. 하나님보다 더 꼭대기 올라가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면 돼,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어떤 이념도 사상도 신념도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장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이 인도받으면. 우리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지 아시죠? 하나님이 지팡이 가지고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 가서 치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2번 쳤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너는 그 가나안 땅 보여만 주고 보게만 해주시고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선교적인 이 배경이 뭐냐?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이 선교는 각 나라의 문화가 또 우상 문화예요. 이 민족주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우상 문화,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신으로 만들고 섬기는 이 문화, 이 문화가 무너지고 오직 복음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의 목적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도 우리가 이 서론이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이 3가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과 또 치유하면서 배경 속에서 미리 우리 랩넌트 후대 세워야 될 이유를 알고서 랩넌트 운동해야 되고 우리가 이 교회사 배경을 알고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가 뭐 잘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부흥됐다고 해도 복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볼 때 부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수만 명씩 따라다니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만 배부른 까닭으로 따라다닌 거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 타고 도망가시죠. 피해가시고. 그게 부흥이라면 벌써 계속 사람들 모으라겠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목적이에요. 진짜 그들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떡이 목적이지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 부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따라다녀도 예수님 그걸 보고 아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목적은 배불러서 따라오는 떡 먹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지 진짜 복음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비복음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선교적 배경은 어떤 이념도 사상도 신념도 아니고 우리는 모든 민족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렇죠?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고 멸망하지 않도록 답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전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9시까지 통성으로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속에 내가 쓰임밖에 없어. 이 성경적인 이 방법 속에 정말 인본주의 쓰지 않고
또 사상이나 신념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내 주장 이거 하지 않고 우리 오직 말씀만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돼서 하나 되어서 같이 복음 때문에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같이 언약 잡고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이름 끝까지 붙잡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